우리는 은혜를 갚는 이야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은혜를 갚으려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동물들이 은혜를 갚는 이런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은 까치, 이 이야기는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에서 나온 전래된 이런 동물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산골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치들이 울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까치들이 울고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큰 구렁이가 까치집을 공격해서 새끼 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그 구렁이를 처치해 주어서 바로 그 까치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선비는 불빛이 비치는 어떤 기와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 집에서 나온 아낙네 한 분은 바로 이 선비를 지극히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늦은 밤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선비를 대접해 주었던 이 여인이 큰 구렁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비를 죽이려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낮에 내가 죽였던 그 구렁이는 나의 남편이다. 내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하겠다. 죽음의 위기에 몰린 이 선비에게 이젠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었을 때, 그때에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그 구렁이는 이제 선비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낮에 울고 있었던 그 까치들이 부근에 있었던 종을 자기들의 몸으로 받아서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고,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선비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진안군 동양면에서 나온 이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는 여러 지방에서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꿩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백로로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야기에서는 그 새들이 바로 종에 자기 몸을 부딪혀 죽었다 하는 이야기고, 때로는 2마리가 되고 때로는 3마리가 되고 때로는 여러 마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 버전이 바로 전국 각지에 있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멀지 않는 남원군 오수면에 있는 이 오수리에서 유래한 바로 은혜를 갚은 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이런 전래된 설화를 보면 동물들도 사람에게 빚진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더욱더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이 커가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잊게 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동물들과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다짐하는 이런 한 경건한 시인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말로 12절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3절 이하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 3절 이하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바로 나를 올가매려고 했을 때 바로 서울의 권세가 내게 이르렀을 때에 사망의 줄 그리고 서울의 고통 이런 말로서 이 시편 기자가 과거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3절, 8절, 15절 바로 사망, 죽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바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를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시편 기자의 간절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시편 126편은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월절 즐길 때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시편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후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바로 시편 116편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유월절, 지난주 설교를 했던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은 후에 이 116편 시편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사망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편 116편을 유대인들은 유월절 즐길 때 바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시편을 교독을 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 116편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낭독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편 116편을 성찬식 때에 많이 낭독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 성찬 예식,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시편 116편을 낭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심정으로 시편 116편을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6편, 이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6편 기자는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 12절 이하에서 시편 116편 기자는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편 기자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 방법 중 하나로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7절에서 반복되어 있는 이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예배와 찬양을 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시편 116편의 문맥을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기도하겠다고 하는 뜻과 내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뜻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6편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보답하는 좋은 길 중에 좋은 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내가 기도하리이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주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또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반드시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나이다. 나의 평생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이 보답하는 길은 내가 서원을 여호와 앞에서 갚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내가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서원을 이행하겠다. 18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은혜에 보답하는 큰 길이라고 깊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한 이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던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그 놀라운 결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서원을 갚겠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서원을 갚겠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내 서원을 갚을 때 사사로이 비밀로 하지 않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서원을 행하겠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서 계속해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내 서원을 갚겠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갚는 이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바로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도 함께 체험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내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 기자는 여호와께 은혜를 갚는 이 길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16절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주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시편 기자는 다짐을 합니다. 종으로 살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종으로 산다는 것,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산다는 것이 비록 때로는 고달플지라도, 때로는 피곤할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의 괴로움은, 이 정도의 피곤함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다짐을 합니다.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에 쌓여있던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에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겠다고 다짐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이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종으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 속에는 내가 비록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은혜를 갚기로 작정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서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할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원을 이행한다고 해서 다 갚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종으로서 충성과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116편 기자의 고백대로 그 은혜 결코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자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무리 온 세상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내 몸, 이 몸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찬송가 149장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편 116편 기자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심정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번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하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고통받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